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가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지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짓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부산 소년부 법정과 또 지금은 부산 지방법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소년부 법정,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그 죄를 범하면 그들을 특별히 또 법 자체가 그 바운더리가 다르니까 그들을 이제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셨는데, 그 단호하게 이제 그 피의자 아이들에게 안 돼, 돌아가, 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영상으로도 많이, 그리고 그 짤방이라 그 사진으로 캡처된 것이 이제 그 안 돼, 돌아가 그 자막이 이제 같이 붙여져서 그냥 뭐 거절하고 싶을 때 그 사진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진만 보면 굉장히 이제 엄하고 굉장히 무서운 판사님, 아이들이 막 울든 말든 안 돼, 돌아가 뭐 이러면서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참 단호한 분, 또 무서운 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분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참 흥미로웠던 점은 그가 그렇게 막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에서는 단호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재판을 하지만 그들이 재판을 받고 뭐 소년에 가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위탁 가정으로 연결하고 또 그들을 데리고 막 해외 봉사 활동을 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단호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런 기독교 관련 서적도 많이 이렇게 저술을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 마음에는 부드러움과 단호함 모두가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마냥 부드러운 사람, 또 마냥 단호한 사람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좀 괜찮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막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이제 양육할 때 항상 부드럽게 대하는 부모가 있다. 또 항상 이제 단호하게, 엄하게 대하는 부모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드럽게 대하면 좋죠. 자녀도 뭐 좋고 뭐 부모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편적인 아이들은 혼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럴 때조차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그래도 잘 듣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또 분위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또 안 듣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계속 이제 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그럴 때는 좀 목소리도 좀 단호하게, 엄하게, 그리고 행동이나 표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그거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이고 혼이 나는 행동이다,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반대로 항상 단호한 부모님이, 항상 이제 막 엄한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릴 때 어떤 부모와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히 돼야 어떤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에도 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냥 이제 엄하기만 하면, 무섭기만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이제 바르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 이제 썩어 문드러진 골마버린 그러한 어떤 어른으로 자랄 위험이 있는 거죠. 뭐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또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대할 때도 이 부드러운 말,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엄한 말, 엄한 마음이 함께 동시에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삶에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만약에 너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친다면 평소에는 부드럽게 하다가도 그럴 때면 단호하게 훈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훈육을 마치면 이제 다시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 방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제 자녀를 대할 때 어느 때나 변하지 말아야 할 태도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겠죠. 부드럽게 말할 때도 엄하게 훈육할 때도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복을 주실 때도, 고난을 주실 때도, 칭찬을 하실 때도, 징계를 내리실 때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때에나, 복을 누릴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필요한 마음이 또 부드러운 마음인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부하려는 마음은 단호하게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거기서는 엄하게 해야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물론 이것도 단호하게 지켜야겠지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누군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라고 할 것을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주로 이 완강한 마음, 부드러움과 반대되는 그런 완강한, 완악한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 105문 6번째 시간입니다. 이 105문의 질문은 제1경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 제목들만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섬기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에 혹은 그분과 혹은 하나 이상의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은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길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잊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짓된 견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고 악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모든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위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지나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에 두고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헛된 맹신 까지 저번 주에 했고, 저번 주에는 10번부터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까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저번 주에 살펴본 불신앙, 이단, 그릇된 마음 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사람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절망에 빠지는 것을 이제 포함하죠. 상황이 어려워서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14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강함. 네. 완강하다를 이제 사전에 검색해 보면 태도가 모질고 의지가 굳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합니다. 이제 의지가 굳게 서 있는데 거기에 태도가 좀 모진 것을 이제 포함해요. 모질 같은 게 아니라 좀 그러니까 막 뾰족뾰족한 것이겠죠.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굳게 서 있는데, 자, 굳게 서 있는 것은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정적인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심지가 굳다라고 할 때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긍정적인 것이라면, 선한 것이라면 너무나 훌륭한 그런 태도죠. 그러한 상태인데, 그러나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것이다, 악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단단할수록 굳을수록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은 큰 손해고 큰 슬픔인 것이요.
예레미야 5장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에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체가 참 어두운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죠. 당연히 뭐 좋은 이야기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물론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약속하시는 부분이 이제 나온 것이 참 은혜인데, 근데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도 그러해요. 우리가 읽은 이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녀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라고 하세요. 뭘 찾느냐? 만약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상업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마음 아픈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엄히 말씀하시는 것인데, 뭐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길을 행하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면 용서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가 없는, 정말 그냥 죄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셔. 없으니 너희도 한번 찾아봐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주님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않으셨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진리와 너무 떨어져 있죠. 주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에 뭐 엄청난 충격을 가하면 뭐 피부가 찢어지고 뭐 멍이 들고 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닌 뭐 약간 노동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손에 이제 굳은 살이 배깁니다. 살이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뭐라 그래죠? 압박이 가해지면 그러면 이제 딱딱해지죠. 그러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부위가 되어버립니다. 뭐 뜨거운 걸 만져도 더 이상, 물론 뜨거움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전만큼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라 그럴까, 그 딱딱한 것을 만져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막 뭐 무거운 뜨거운 쇠를 다루는 장인의 손에 이렇게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으면 그것은 엄청난 어떤 노력과 수고와 헌신의 흔적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아예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데 아픈 줄을 알지 못한다 합니다.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꾸중이 들리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멸하신데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징계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진노하셔서 이런 건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아니면 뭐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게 뭐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 얼굴이 바위보다 굳어졌다 합니다. 굳은 표정이기도 하고요. 그릇된 방향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음과 얼굴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께로 마음과 얼굴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 상황이 어찌되었든 이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참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너무나 심각한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데 징계로 여기지 않는 것은 또 15번과 이어지는데, 1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한 무감각. 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우리가 예민할수록 작은 자극도 알아차리고 반응하게 되죠. 근데 감각이 점점 무뎌지게 되면 큰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큰 자극이 치명상을 입혀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42장 25절이 포함된 이 이사야 42장 18절부터 그 문단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18절에는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하면서 맹인들아 밝히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는 자들에게 제발 듣고 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보고 경험했는데 별다른 깨달음이 없다 합니다. 사방을 불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쟁의 이제 그 화마 속에서 적들이 막 성을 막 불태우는 그런 상황에 몸도 타고 있다. 내 몸도 같이 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니겠죠. 고통스러운데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인지를 전혀 이제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도 느끼고 놀라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더 잘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질문도 사실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했었더라도 어떻게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과는 이제 연관을 시켰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예 죽어져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과는 그 성격이 달라요.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은 그 심판의 그 징계, 그 징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처한다라는 두려움은 없지만 그 심판은 실로 무섭고 엄청난 것이기에 그 심판을 향해 뛰어드는 불구덩이를 뛰어드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과 안타까움,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두려움이고요. 거기서 얼른 나와라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와야 한다고 전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도와줘요. 물론 안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막 저기 옥상 꼭대기가 막 이렇게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다. 또는 맨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앞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그냥 뭐 나몰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와서 말리게 됩니다. 아니면 신고하거나.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곧 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저 맨홀에 빠지면 어떻게? 그것을 뭐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그 어떤 생각만으로도 너무 끔찍해서 그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말로 소리치거나 119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 맹인이 그렇게 걸어가신다면 여기 앞에 맨뚜껑 열려 있습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부탁하고 안내를 해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심판에서 제외되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심판을 모르고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건 사실 이건 좀 우리 안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당할 고통이 나에게도 조금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더 간절하게 힘써 전하는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참 안타까운 부분 그렇게 전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1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악한 마음. 네. 완악하다라는 것은
악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굳게 한다라는 의미죠. 사실 뭐 앞선 그 완강함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도 뭐 굳이 분리를 하자면 완강함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바탕한다라고 한다면 완악함은 악한 마음을 완강하게 붙드는 것. 뭐 이 정도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14번의 예레미야 5장 3절의 굳게 하여의 원어와 출애굽기 7장 13절의 원어는 같은 원어입니다. 그 의미와 강조점이 뭐 살짝 다르긴 하지만 거의 흡사하죠. 출애굽기 1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이고 난 뒤에 바로의 반응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기적을 보고도 뭐 다른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이 완악함은 10가지 재앙 내내 반복이 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듣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는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그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 탓처럼 이제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는 뭐 그냥 꼭두가시처럼 이용당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접근입니다. 바로는 본래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죠. 바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완악함으로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사람을 일부러 막 죄인으로 만드셔가지고 막 일부러 막 강팍하게 막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모두 다 죄인이고요. 애굽의 바로는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자 그를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어떤 굳은 마음들은 다르게 표현되는 17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 네, 교만은 겸손의 반대말이죠. 뭐 많이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물론 과도하게 낮추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 있는 모든 것이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높이는 것 낮추는 것 모두 교만인데 예레미야 14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교만을 경고하는 말씀이 이제 진행되는데 들으라 하세요. 귀를 기울이라 하세요. 교만하지 말라 하는데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데 안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떨나무에서 나타나셨을 때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라고 하셨었는데 그때도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안 듣는 거죠.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기 때문에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의 입을 지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교만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쌓여가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경우는 마음에 좀 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요. 사실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여러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발판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쌓여가는 경험들, 지식들 그리고 내 마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쌓여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쌓여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TV 같은 데서 이제 토론 같은 거 보면은 뭐 정치든 뭐든 이렇게 보면은
간혹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가 그래도 여기 전문가고 당신보다 몇 년을 더 일했고 몇 년을 더 공부했는데 내 말이 맞지 않겠냐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많이 공부를 했고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맞을 확률이 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참 저도 뭐 나름대로 뭐 목회자가 되었고 언제 됐지? 안수받은 지가 17년도에 안수받았고 16년도에 안수받았으니까 벌써 거의 10년 다 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됐네요. 뭐 신학 시작한 지는 18년 됐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특히나 뭐 집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좀 처음에는 반발감이 생기죠. 내가 이래봬도 목사다. 근데 참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저도 그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해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성도들이나 어떤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대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어떤 경험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들도 그렇고 이것이 그릇된 태도로 마음의 벽이 되지 않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은 우리가 누가 말하든 마음을 열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또 각종 이단과 사이비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거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지만 들어보고 내가 싫어 듣기 싫고 막 불편해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 보고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싫어도 외면할 수 있는 그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짜증나면서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저 너무 짜증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짜증나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평생에 붙잡아야 될 믿음의 태도고 또 믿음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려할 수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태도를 뜯어 고치든지 마음 문을 뜯어서 뭐 크게 확장시키든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는 결단 단호하게 그러나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려있는 마음 그런 마음은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배구문 6번째 14번부터 17번까지 살펴봤는데요.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과 완악한 마음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인데 그 다른 신을 두는 것 중에 한 모습이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해 굳어지는 것도 다른 신을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굳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항상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나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뭘까라는 어떤 그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은 마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에는 단호하지만 그것은 굳어져야 되지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에 또 관련된 금지된 우리의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강한 마음, 심판에 대한 무감각한 마음, 그리고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교회에 또 다른 직분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할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질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아버지의 용납하는 마음, 넓은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 굳어지고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저 정죄하고 질책하는 아버지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은 깨어지고 녹아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아버지 우리의 지식이 어떻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심판에 대한 무감각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특히 우리 안 믿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뭐 친척 친구들 또 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열방에 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감각도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또 게을리하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그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에 대한 무감각이 아버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에 아버지 우리는 그 어떤 심판의 그 무서운 아버지 형벌에 영원한 벌에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구 친척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지체들 또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곳에 있는 열방에 있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감각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그들도 아버지 그 심판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사명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 우리가 힘써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날 때 힘이 나가 돌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가장 우선된 사명임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선교사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과 이 지역사회와 아버지 온 세계의 영광을 품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고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복음 전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수요일 저녁 일주일 중간 또 10월 첫날입니다. 저녁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아버지 완악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경험이 더해질수록 지식이 더해질수록 아버지 직분이 또 쌓여갈수록 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험이나 또 삶의 발자취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막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망가뜨리는 그런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항상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심판에 대한 감각을 깨워 주시사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감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까지 그 심판의 그늘 아래 정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이 세상에 정말 일면식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 주시고 정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할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품 안전히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 마무리하며 또 한 주도 또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 찬양하며 주님 증거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